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또 자녀들, 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부서 하나 제대로 잘 돌아가는 그런 부서가 없고, 무슨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면 그것을 물고 뜯고 헐고 그저 결판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살아가는 내용도 참 여러 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유형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막가파형이 있습니다. 막가파형. 이것은 너 죽고 나도 죽자, 그냥 같이 멸망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사건들을 보면 남을 죽이면 자기는 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가파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쇼에 나오는 그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뱀이 벌통에 가서 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 벌이 다 나와서 공격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도망을 가다가 마치 지나가는 그 트럭이 있는데 트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뱀도 그 트럭에 깔려 죽고, 역시 뱀을 공격한 그 벌들도 역시 트럭에 깔려 죽는,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막가파형의 오늘날 그런 유형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남을 죽이면 나는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사형을 폐지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시 사형을 다시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감옥에서 죽게 만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자기는 살 것 같지만 역시 자기도 결국에는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치적인 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형은 나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형이 바로 정치적인 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너 죽고 나 살자, 나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뜯고 헐고 이렇게 끝장을 보는, 어떤 것은 그냥 희지부지 지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유형은 곤충으로 표현하면 거미와 같은, 거미는 배가 고프면 하여튼 무엇이든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든지, 그런 거미와 같은 그런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5월에 개구리 밟듯이 너를 밟아야 내가 이긴다,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나는 산다, 그런 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삶의 형태를 가장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접하고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못된 것이지만 거기에 젖어서 그냥 우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것은 살아남는 자만이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보면 이긴 자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번 보면 축구도 11명이 같이 싸워서 골을 넣고 이겼지만 골 넣은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탁 해서 그 사람만 부강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야구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지만 그러나 홈런 치는 사람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만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나 살고 너 죽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TV 광고에서도 강한 것으로 넣어주세요 그랬지, 강한 것은. 근데 이 광고에 우리가 탤런트 김혜자 씨가 나오는데, 이 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주 약한데 빨래가 잘 빨아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위에 앉아서 이 청개구리가 이 오염이 된 이 얼룩진 그 하얀 옷을 물속에 딱 빠뜨렸다가 건지니까 깨끗하게 빨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광고인데,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어머니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의 형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형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형은 어떤 형이냐, 나는 죽고 너는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이 희생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가련 청순한 형,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힘이 닿지 못하니까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머니요, 또 한 남편의 아내요, 또 자식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아내는 평생 희생을 하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 하다가 죽는 것이 아내 역할이에요. 또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런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복한 인생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돕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런 희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또 반대로 표현하게 되면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불행하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로 어머니형, 부모의 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상부상조하는 형.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너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사는 형.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입니다. 우리가 곤충으로 표현하면 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벌은 부지런히 꿀을 모아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먹지만 그 꿀을 주인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꿀을 가져가면 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벌통에다가 그 꿀을 다시 또 저장해요.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의 형.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그런 마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그런 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삶,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이런 형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 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글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일행과 함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일행을 피해서 이제 엔게디 양의 불에 그 바위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마디로 숨은 것이죠. 숨은 것. 근데 사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쉽게 말해서 대변 말하는 것입니다. 대변 말. 그래서 여기 인문은 뒤를 보려고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화장실이 뒷간이라 그랬어요. 집 옆이나 뒤에 있다고 해서 뒷간이다. 화장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물론 대변을 보기 위해서 갔지만 여기서는 뒤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자기 종아리를 가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되고 옷을 벗으면 종아리가 보이니까 자기 옷자락으로 그 종아리를 가렸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을 쫓는 그 일행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제 좋은 원수 같은 기회를 줬다. 그러니 저 원수를 이제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일행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못 베어서 다시는 쫓겨다니거나 다시는 불편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가서 그 옷자락만 잘랐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다는 것은 이미 목을 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이 사울이 다윗의 숨은 그 동굴로 뒤를 보러 갔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당장 죽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 옷자락만 베고 자기를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 사울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아 세운 왕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정의를 외친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또 용기를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그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들 속에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용기는 더 이상 용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의 그 모습을 쫓는 그 일행들은 다윗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데 어떻게 낮추고 있느냐? 죽은 개나 벼룩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그 말에 감동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다윗이 사울에 대한 사랑이 용기를 사울을 울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은 진정한 영성의 형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대화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를 높였을 것입니까? 다윗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용기와 자랑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승자로 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자신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고 나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하이당에 모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질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죽은 개나 벼룩이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감격을 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용기와 사랑이 진정한 영성의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이런 상부상조한 그런 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또 이 사회가 원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상부상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서로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